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것은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역대기하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나이 5살부터 74살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엄마. 아빠는 안 나와요. 엄마. 아빠는 안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죠. 부모님. 또는 친구들, 지구, 무지개, 꽃, 저녁 노을, 자연 풍경, 숲속의 새소리, 화목한 가정, 아이들의 동심, 어머니의 사랑, 따뜻한 마음, 희생정신, 헌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모든 사람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껴안고 배려와 이해 속에 사는 모습, 해외에 가서 엄마와 아빠하고 그냥 재미있게 놀다 오는 것, 여러 사람이 좋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공하는 모습 등등의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눈치를 보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나 자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수학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수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일러 등식이에요. 우리 뭐 관심도 없죠, 그게 무엇이든지. 이 수년 전에는요, 영국의 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청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만 상품을 걸고 답변 응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1등을 선정해서 상품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역시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장미 한 송이, 호숫가에 핀 수선화, 오래된 바위 위에 끼어있는 이끼, 잘 닦인 유리구슬, 안개가 낀 템스강, 여러 가지 답변들이 응모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1등을 수상을 줬는데 뭐였냐면 우리 엄마의 눈이었어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면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멀쩡하던 두 눈을 한순간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빠졌겠어요. 도저히 이 현실을 이 청년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려 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래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자,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한쪽 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두 쪽 눈도 아니고 한쪽 눈, 그런 수술을 뭐하러 하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간곡하게 청합니다. 한쪽 눈만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결국 청년은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심해요.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이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게 뜰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에도 이 청년은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놨어요. 옆에서 자신을 극진히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꾼으로 살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이 청년은 그 한쪽 눈의 붕대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붕대를 풀고 그의 한쪽 눈으로 보는 순간, 앞을 보는 순간
그 청년의 한쪽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아냐 다를까 그의 눈앞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마음 같아서는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예 앞을 못 보는 나의 이 장님 몸뚱이가 너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하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이에요. 땅.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시내 반도에 위치한 한 조각의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그랬어요. 참 특별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뭔지 압니까? 역시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도성이에요. 도성.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어버리시리라. 자,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도성으로. 그 외에도요, 거룩한 산,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선지자들, 거룩한 사로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이름, 거룩한 모임,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예물, 거룩한 의복,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손, 거룩한 소명, 거룩한 계명.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지만 찾아보세요. 그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편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대상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산지, 아름다운 초장, 아름다운 골짜기, 아름다운 날씨까지 나오고요,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유업, 아름다운 시인,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용모,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왕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지체들,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다양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요, 정말 신비롭다, 정말 특별한 표현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서 총 5번 나와요.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2300만 권 이상의 수많은 책들이 있다 해도 그러한 책들에서는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표현을 감히 쓸 수 없어요. 더러운 죄인들의 그 손으로 쓴 그 책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오직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성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성경에서만 쓸 수 있는 묘사예요.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감히 못 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왜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하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거룩함 그 자체이시자 아름다움의 절정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아름다우신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죠. 불결한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결한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많죠.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다른 신들은 없어요. 못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더러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에요. 모든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100% 순수함이에요. 이 지구상에는요 100% 순수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완벽한 100% 순금은 없어요. 99.9999 이렇게 나와요. 100% 순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시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순수하십니다. 태양은요 흑점이라고 불리는 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태양빛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흑점 하나도 없으신 것이죠. 태양은 화씨 9,000도로 불타오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강렬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속받지 않은 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뜨겁게 타오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불못조차 그 힘과 위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이요 정결한 눈이세요. 정결한 눈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그분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죄와 저주가 된 거예요. 죄의 덩이가 되셨고 저주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한 눈을 가셨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존재는 없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이러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엄격히 다루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분노로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건 무의미한 것이에요. 아, 나는 좀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는요 작은 죄, 큰 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죄 자체를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싫으신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 가운데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지금도 우리 안에 뜨겁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쥘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이 시간 선포되는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더러운 귀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더러운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저 우주를 보세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수와 하늘의 장관을 연출하는 별들의 향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있다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들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세요. 하늘들의 선율은 밤낮으로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우주의 장막을 힘차게 내달리는 태양은 강한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는 하늘의 구름들은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 그러면 비가 나오는 것이고, 비를 멈춰 그러면 비가 멈추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구름들을 통해서 이 강렬한 태양을 가려, 그럼 가리는 것이고, 아니야 지금은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야 돼, 그러면 구름이 피해가는 거예요. 무슨 기상일기가 어떻고 한랭전선이 어떻고 온난전선이 어떻고, 그거는 일기예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죠. 그러한 한랭전선을 누가 만드시냐 이거예요. 누가 온난전선을 만드냐 이거예요. 누가 구름들을 몰고 오고 바람을 몰고 오고 그러한 태양을 비치게 하냐 이거예요. 이곳 지구에서부터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인 우주를 지나서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 만물은 대규모의 관현악단이 되어서 힘차게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에 따라 아름답고 위대한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주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 소리로 이 온 우주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찬양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있을 뿐이죠. 아름다운 산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바다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강과 하늘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들을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십시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만들어내는 아마존 우림을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이구아수강을 따라서 장관을 연출하며 떨어지는 약 270개의 거대한 폭포들을 보십시오. 유명한 조각품같이 보이는 3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베트남의 하롱만을 보십시오. 길이가 약 400km에 달하는 대규모 퇴적층이 쌓여있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그런 높은 산, 광활한 바다, 거대한 파도, 굽이치는 강물,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고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체의 신비를 보세요. 우리의 몸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거울을 보면서 나 이렇게 잘생겼지, 왜 이렇게 예쁘지?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나를 잘생기게 만들었고 나를 예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복잡하고 경이롭게 창조된 인간의 몸,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기적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이요,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다 해도요, 그러한 것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에 비하면 그저 작은 미니어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칩니다. 탄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까? 탄성을 질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아이작 뉴턴이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술한 과학 서적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지어져 있다. 아니, 어떻게 과학책에서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아름답게 지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창조물과 피조물을 만들었습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19세기에 사역했던 미국의 말트비 밥코크 목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17세기 영국의 수필가였던 조지프 에디슨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도 역시 찬송가에 나와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거룩한 것은 왜 아름다운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난 그 갈보리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싶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렬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전부를 안 준 겁니까? 이게? 더 이상 뭘 더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더 주셔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군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날마다 찬하기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나오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더 보여줘야 돼요? 한 번 더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기 위해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이 표현이 등장해요. 시편 90편 17절에서요,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이사야 35장 2절에서도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성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현현, 그 자체가 인류의 눈앞에 딱 계시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현현이에요. 아름다움의 결정체입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거예요. 물론 초림 당시에는 이사야 53장에서 초림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분의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셨다.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됐고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에 익숙한 분으로 평가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고 모두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정에 달하는 그 아름다움을 지니실 것이고 완전한 아름다움의 그 빛을 발산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3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보시게 되면요, 자, 너의 눈은, 잘 보시세요,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온 인류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에요. 어떤 찬양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설교 본문 21절에 나오는 그 찬양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까 봤어요.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특히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베풀어진 장소였어요. 갈보리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절묘하게 만난 장소입니다. 아까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절묘하게 만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가 없는 거룩하심이잖아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 그런 거룩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엄중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거룩하심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은혜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자 거룩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거룩한 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갈보리 십자가는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물론 구약에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렸죠. 초림 당시, 초림 때 이후로는 갈보리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피가 그 십자가를 흠뻑 적시며 흘러내렸을 때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까지 깊숙이 스며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경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진즉에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가운데 던져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제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냐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라고 말하면요, 정말 우습게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건재해 있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아무에게나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인자심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자비가 영원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비가 이제 영원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자비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을 향한 자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자비는 지금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기간만큼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이 죽는 순간,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영원한 자비를 얻으려면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거룩한 것은 왜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로요, 이 거룩함은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요 아주 드물고 아주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나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드물고 너무나 희귀해요. 너무나 진귀한 것이요,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것이 아주 드물고 희귀하게 되면요, 그 가치와 아름다움은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희귀한 보석들이 많죠?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보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는요 희귀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 전시장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열과, 높은 열과 압력 속에서 탄생한 보석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할 만큼 그 빛깔과 형태와 다양성으로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다. 이런 문구가 딱 쓰여 있어요. 그 문구를 보고 들어가서 전시된 보석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 중에는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비싼 보석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석의 그 단위를 이야기할 때 캐럿을 써요. 캐럿당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1캐럿은 0.2g이에요. 정말 작죠. 그런데 그 1캐럿이요 엄청난 금액을 자랑합니다. 12개의 보석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LMA 파이트, 도대체 무슨 보석인지 이게. LMA 파이트 캐럿당 261만원, 파이어 58 캐럿당 300만원, 푸드레타이트 캐럿당 392만원, 베니토 화이트 캐럿당 522만원, 머스 그레이비트 캐럿당 784만원,
레드 베릴 1306만 원, 알렉산드라이트 1567만 원, 다이아몬드 드디어 아는 게 나왔어요. 1959만 원, 세렌디바이트 2351만 원, 그란디 디어라이트 2612만 원, 타파이트 4571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레드 다이아몬드 캐럿당 13억 600만 원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보석들이야 뭐. 하지만 여러분은요, 이 시점에서 열과 압력 속에서 탄생한 또 다른 종류의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보석은요,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도 탐내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5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탐내세요. 앞서 말했던 12개의 보석들, 그런 보석을 탐내시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45편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지금 왕비에게 말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자, 여기서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의 왕비는 당연히 왕의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죠. 왕의 오른편에 있고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로 소개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크게 탐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귀한 보석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니 이 우주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보석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에 비유하죠. 진주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앞서 언급한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진귀한 보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희귀한 그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탐낼 만도 하시죠.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땅의 진귀한 보석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휴가될 때 교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시는데 그 도둑처럼 오시는 그분께서 보석만 훔쳐가는 겁니다. 도둑은 전 재물을 다 가지고 않죠.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히죠. 그러다가 도둑은 진귀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값이 나가는 것만 가져갑니다. 도둑이 탐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탐내시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뭐가 독특합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과연 뭐가 독특한 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독특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 외에.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안에도 있지만 천상에 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를 타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휴거가 되잖아요. 교회만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 때에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을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수자가 되잖아요.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특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거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정치가가 뭐라고 떠들지 관계없이 야, 입 다물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틀렸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독특하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들 아니에요. 독특한 임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후령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자신들이 교회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자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맡겨졌는데 그 임무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화장지 나눠준 거 그런 거 말고, 길거리에서 경배와 찬양, 기타 치면서 커피 나눠주고 그런 거 말고, 새성도 환영회 한 다음에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하면서 교인들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냥 이 록 콘서트를 벌이고 세상 어떤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간증 아닌 간증을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겨오냐 이거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 그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정직한 교회라면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세우고 연수원을 세우고 오전 성경 공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각 성경 공부나 각 신학교 강의들을 들어보세요. 대충대충 설렁설렁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나요? 다 쏟아붓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런 지식들, 도전적인 메시지들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다 쏟아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진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교회에 정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성장이 못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이성 목사님께서 닦아놓은 기반을 보세요. 얼마나 더 어떤 걸 더 해줘야 성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을 더 주셔야 성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감사한 것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소중한 진리의 실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성장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잖아요. 독특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독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잘 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숙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우리와 잘 어울릴 줄 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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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탐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요, 교회를 주님께 탐내시지만 특히 어떤 성도들을 탐내냐면
아까 시편 45편 10절과 11절에서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낸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 그러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과거에 우리가 뒹굴고 희희낙낙대던 세상 친구들 잊어버리셔야 돼요. 온전한 성별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독특한 백성이라면 거룩하심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성별을 유지할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별의 위치를 상실할 때 여러분은 가장 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 마귀의 그런 집, 마귀의 자녀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가운데에 그 덕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두움에서 불러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찬양하고 선포해야 돼요. 어디 몰래 숨어서 혼잣말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선택받은 세대요 거룩한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독특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상 한가운데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세상 직장에서, 세상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탐내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아요. 보헤미아의 위대한 개혁자 존 후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거룩한 성도들인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탐내십니다.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지극히 애지중지하실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특히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거룩함은요, 더러운 악과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따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다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잖아요. 성별의 위치를 상실하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6장 29절에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잘 들어보세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경배의 도구입니다. 또 시편 29편 2절에서도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또 시편 96편 9절에서도요,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경배하러 나왔다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세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예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켜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름다움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의 완성이에요.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또한 거룩한 말씀은 지극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성별을 아름답게 여기세요. 거룩함은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탐내시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성별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